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것은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중고등학생인데 자녀가 어디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공부, 듣기 싫은 공부. 부모는 애들이 공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딱 봤더니 내 자녀가 이성에 관심이 많아. 또 하나 노는 것에만 관심이 많아. 자, 이 가정에 앞으로 일어날 일은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관심사가 달라요. 쉬운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가 왜 중요한지는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뭡니까? 지금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네가 하루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에다 두는 거냐? 예를 들면 공부인 거냐? 부모는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이성 문제거나 게임하는 거나 노는 것에 관심이 있더란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 삶의 순서를 어디에 매기고 사느냐에 따라 결국 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이 관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기를,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과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무슨 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후계자로 세움받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딱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에녹이죠. 한 분은 에녹입니다. 또 한 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는지는 몰라요. 왜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를 어떻게 데려가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좀 지루할 정도로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엘리야도 이걸 알아요. 엘리야는 그래서 이제 이때 어디에 있었냐면 길갈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길갈. 이 길갈에 있을 때 자기 이제 제자인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해요? 베델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입니다. 베델은.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베델로 이제 가려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여기 있어라. 그러자 엘리사가 그 말 듣고 뭐라고 합니까? 2절 하반절인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스승은 따라오지 말라는데 이 제자라는 자가 싫어요. 따라갈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굳은 결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이제 스승과 제자가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로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 상반절은요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자 뭐라? 너는 여기 머물라. 예.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 어디로 보내세요? 여리고로 보내신대요. 이번에도 엘리야는 여리고로 가면서 또 제자인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또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4절 하반절에서 2절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여리고로 갔겠죠. 여리고에서 또 엘리야가 또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6절 상반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좀 이러면 짜증나지 않을까요? 따라가겠다는데 계속 데리고 갈래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번엔 요단입니다. 길갈에서 그 다음에 어디요? 이제 여리고에서 요단입니다. 또 그러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6절 한반절에서 또 2절 4절과 똑같은 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디까지 함께 갔을까요? 요단까지 갑니다. 요단에다 스승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보면 이런 말입니다. 쭉 가다 보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자, 이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곧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로 데려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나 지금 곧 떠날 것 같은데 엘리사야, 자, 엘리야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말해봐라. 좋아. 뭐 해줄까? 그러자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대답해요. 즉각적으로. 망설임 없이 말하는 엘리사를 보면 지금껏 그가 이 스승의 3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갑다. 그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9절 하반절. 당신의 성령, 여기 당신은 엘리야입니다. 스승님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자, 이제 뭐예요?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10절에서 말합니다. 10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엘리사 네가 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네가 보게 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을 주고받는 그때 11절을 보면 이제 뭡니까?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 하늘에서입니다. 이것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제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그대로 산치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팩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몇몇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 지금 얼마 안 남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직전에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복잡하게 동선을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아마 그것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간에 가까웠던 것을 이제 알고 당시에 이곳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여기 위치에 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의 제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전도사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신학교 제자들. 예를 들면 그런 선지학교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어떤 작별 인사와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 혹은 마지막 강의 같은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선지생도도 있는 곳들을 돌아다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엘리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이 스승이니까. 근데 누가 동행해요? 엘리사가 동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지금처럼 우리는 교통이 발달해 있잖아요. 비행기나 SRT나 KTX나 자가나 많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승이 계속해서 아마 급격하게 막 지형을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그 스승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을 거예요. 또한 스승 엘리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뭘 하겠습니까? 계속 따라오지 말라겠잖아요. 오지 말라고. 좀 따라붙지 말라고. 귀찮게 오지 말라고. 계속 말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끈질기게 스승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놓치지 않고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왜요? 라는 거죠. 왜 그러는 건데? 라는 겁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승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은 소망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귀찮을 만큼, 그리고 상대방이 어찌 보면은 좀 기분 나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짓가랑이 잡고 놓치지 않고 계속 졸졸졸 따라다니는가?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관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이제 9절에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지 네 소원이 뭔지 말해봐 라고 할 때 즉시로 뭐예요? 그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대답을 얼핏 보면 어떤 성도님들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2배를 달라고 하는 그 욕심병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대답은 그냥 이 문구대로 보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보다 자기 스승보다 2배나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욕심처럼 보이지만 천만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이제 뭡니까? 그 스승이 그래서 영적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은 그가 어떻게 해요? 사역을 했겠죠. 지금도 저나 광 목사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 감당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제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제 공간이 생기겠죠. 그럼 하나님은 누군가를 또 선택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를 선택하셔야 된다. 그렇게 될 때 그러면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또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실 거 아닙니까? 누가?
목사가? 하나님께서, 여기는 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부어서 나누어 주실 때 내게는 뭘 달라? 두 몫을 달라는 겁니다. 두 몫을 달라. 자,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권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어떤 것인지. 자,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부모가 이제 죽을 때 뭡니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겁니다. 상속을 해줄 때 모든 자녀들은 똑같이 일로 나눠주지만 장자에게만은 두 몫을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딱 이런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장자가 내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후계자가 내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승보다 2배나 큰 능력을 갖고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이 떠나시면 당신의 영적 장자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이을 후계자가 되고 싶다. 이게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유일한 관심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얘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딱 이겁니다. 이런 엘리사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의 관심은 이 세상에 부귀영화는 물질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원할까? 네, 스승님, 당신 능력 많으시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물질의 복을 좀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 튀미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로지 엘리사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예, 부귀영화나 물질적인 차원의 것을 바라고 스승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능력이었고 영적 장자권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이을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주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던 것처럼 이제 스승이 안 계시는 그 자리에 나도 그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도 그 일을 감당하고 싶고 내가 그 영적인 그 공백을 내가 메우고 싶습니다. 내가 그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사는 거룩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엘리사의 관심은 거룩이었습니다. 세상과 달랐어요.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세속적인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는 직분을 감당하기 필요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걸 구하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필요한 관심. 하나님 그러나 엘리사가 가진 거룩한 관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더 큰 능력을 감당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엘리사는 당연히 선지자니까 그가 영적인 거룩한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이 배경을 조금만 아는 성도들이라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엘리사가 갖고 있는 이 관심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관심은 굉장히 위험하며 어리석은 관심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한마디로 말해 이런 관심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고 이게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명문 대학을 스카이를 갈 수 있는 똑똑한 아이가 그 대학을 포기하고 사명 때문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신학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사가 되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도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개념입니다. 500명, 1000명짜리 교회를 아버지로서 이어받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스카이를 가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속된 말로 그럴 수 있는 아이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를 붙잡으시니까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신학교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곳에도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1개 앞으로 바로 앞장을 넘어가 보세요. 1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입니다. 2절로 3절.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딱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2절입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 말입니다.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아하시아라는 인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자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을 이어서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게 아하시아입니다. 이 왕이라는 자가 그의 아버지에서 왕이 되었는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아하시아가 왕으로서 하는 행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왕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타난 행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병 들었어요. 왕이라는 작자가 병에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기도를 받든지 뜻을 몰아야 될 텐데 이놈이 그게 아니라 에그론의 우상이었던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낚았는지 못 낚았는지. 이게 왕으로서 기록된 유일한 기록입니다. 너무 초라하죠. 너무 악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병들자 하나님은 찾지 않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자신의 병에 낫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시대. 그러니 왕이 이런 정도 수준이니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말하면 입만 아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믿음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우상 숭배가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왕부터. 아프면 우상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예, 요즘 말로 하면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보로 가는 겁니다. 누가요? 권사님이.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이라는 작자부터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야 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야만 출세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종되면 안 돼요. 우상의 제사장이 됐어야 돼. 바알의 제사장이 됐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출세하고 사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아합 왕과 엄청나게 대립했던 겁니다.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그러므로 왕과 대립했던 자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 후계자가 돼서 하나님 뜻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미 개인이 안락한 삶을 싹 포기한 겁니다. 왕하고 대적하는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의 후계자가 내가 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관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딱 하나예요. 당시 믿음 없이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영적인 기근에, 말씀의 기간에 허덕이고 있던 그 백성들을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관심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관심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정치에 관심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 관심 많아요. 다 좋은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카테고리가 되어집니다. 구분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그냥 갖고 살아가는 관심. 두 번째,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20살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죠.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왕이 가져야 될 마땅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 관심이 솔로몬을 하여금 그렇구나, 내가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자 솔로몬을 1000번째 자리로 이끌어냈던 겁니다. 무엇이요? 마땅히 가져야 될 관심이 그에게 거룩한 이지를 할 수 있는 1000번 자리로 그를 불러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통해서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타락한 시대 영적으로 죽어가던 민족을 살리고자 어떻게 하면 스승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에 관심만 가졌던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관심을 가져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관심 이후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 머리에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을 때, 내가 이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은 있지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아이고 피곤하겠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이 피곤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너무 좋아요. 때로는 그 부분에서 머리가 좀 나빠져야 합니다. 관심만 가지세요. 그리고 행하세요. 그 다음의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시대를 바라보며 민족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영적인 후계자가 되고자 바짓가랑이 잡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갑절의 성령의 능력, 그를 영적 창자라 세워주십니다. 엘리야 후계자라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거룩할 성 무리도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불신자들과는 관심이 다르겠죠. 달라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관심을 갖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성도인 저희 모두가 마땅히 가져야 될 관심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 이 조국, 이 대한민국, 내 조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국교회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거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관심을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관심이라고 저는 불러줍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관심이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아는 것이 성도를 세상과 진짜 구별시키는 그런 거룩한 관심인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마땅히 가져야 될 관심이 없으면 구별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장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꼭대기 높이 올라가셔서 변화산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산을 내려오시면서 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12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보니까 딱 능력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 같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세상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세상의 영광에. 조금 질색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노골적으로. 이놈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관심도 없었고 듣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분이 왜 죽으시냐고. 왕이 되셔야지.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은 서로 달랐어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사역을 했지만 관심이 달랐다고요.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심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필경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거나 우리 믿음의 삶은 굉장히 연약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구경꾼들이 이 시대 교회는 드글드글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적인 위험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적인 위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내면의 참 모습을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 나의 관심,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여러분이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돈도 좋아요. 우리가 자녀의 교육도 좋아요. 미래의 노후도 좋아요. 결혼도 좋아요. 모든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구별된 자라면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관심에 우리가 함께 눈을 쏟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근본적이며 거룩한 관심을 가진 자들은 주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굉장히 갈급해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관심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찾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거룩한 관심을 갖고 바보 같은 관심을 갖고 위험한 것에 관심을 갖는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이들이 당신의 눈에 띄면 그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누가 그 눈에 띄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띄기를 원합니다. 제 자녀가 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게 되고 결국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늘 방황합니다. 허전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뭔지 모르게 허전해요. 그래서 어떡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것들을 탐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채우고 싶어서. 이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면, 거룩한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이 허전함에 채워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벼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물조차도 관심을 받아야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던 촌놈이었는데요. 농부가 부지런히 논을 다니면서 벼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야만 벼가 자라더라고요. 만약에 농부가 자기가 갖고는 그 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논은 잡초로 무성하게 될 것이고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다 맞춰지고 있거든요.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올 초에 어떤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연말이 다 와갖고 한 해가 맞춰지는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읽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내년에는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양육과 예배에 여러분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근본적인 관심인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혹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그들을 우리의 영혼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거룩한 관심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런 거룩한 관심을 가진 자들을 눈여겨보고 찾고 계시며 그들에게 갑절에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고 그런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